오늘은 우리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10계명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이 10번째 계명, 이 본문을 읽고 잠시 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계명과 비슷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내 아내가 아니라 이웃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뭔가 간음이란 단어가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했었습니다. 좀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면은 이 집이란 단어, 남종, 여종이란 단어를 통해서 도둑질이라는 좀 단어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10계명이 좀 다른 계명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보이는 것에 좀 집중을 했다면요. 10계명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더욱더 집중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계명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죄인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그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는요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죄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다 죄로 물들어 더럽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10번째 계명은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모든 계명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 10번째 계명 피할 수 있니? 아니야, 없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라는 것을 분명히 던지는 거죠. 이 10번째 계명과 함께 또 대표성을 띠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과요 10번째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어떻게 대표성을 띠고 있냐면은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 예배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왜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알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계명과 10계명은 이 계명에 있는 독특성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공통성 그리고 대표성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탐심은 우리 삶에 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탐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탐심은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것을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심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하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거죠. 무엇을 의지했어요? 바로 선악과를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탐심은요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 왜냐하면은 다른 것을 더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진리를 더 알고 싶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하와의 생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지금 내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라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만 한정되어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요, 하와와 사단 사이에 이상한 말이 오고 갑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했을 때 여자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을 어기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라는 말과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고 너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왜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자기처럼 될까 봐. 그러면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한가? 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인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의 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저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저거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거짓 증언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욕을 통하여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떠나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럼 일상 가운데 이 탐심은요, 정말 다양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다양한 열매, 거짓 열매죠.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삶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무엇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 저주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어. 그럼 뭐해? 지금 내가 이 모양인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인생의 나락이라고 생각해요. 내 왜 인생은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밑바닥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실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탐심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의 복,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신의 삶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있고 나는 무엇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는요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아요. 이것은요 내가 더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지혜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저는 조 집사님하고 비교하면서 조 집사님은 저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저게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또 허락하신 은혜가 있거든요. 반대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 집사님이 이성구 목사님은 저게 있는데 왜 난 저게 없는 거야? 아니죠. 조 집사님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부럽지도 않아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장기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부럽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고백해야지 왜 그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탐심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러운 마음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해요. 미워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탐심은요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뱉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탐심하는 자는요. 이거는 완전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 있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내어줄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어주는 것이 있는 만큼 돌아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반대로 뒤에서 내어줘야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숨어요. 왜? 내어주는 게 있지만 돌아오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뱉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뱉습니까? 바로 자기의 가치를 위해 뱉어요. 탐심을 하는 자는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소비하는 것도 좋아해요. 왜?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붙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이 마음을 붙이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홈쇼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채널을 돌리면서 물건을 사? 여러분 이거는요 저만 한 생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홈쇼핑 방송국을 채널을 사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요즘에 TV를 보면서 물건을 사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안 했다가 후회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만큼 어떻게 돼요? 홈쇼핑은요 지금도 굉장히 잘 돼요. 물론 저는 아직도 홈쇼핑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좋아하시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홈쇼핑 돌리면 어떻게 돼요? 보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번호만 누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기본 욕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홈쇼핑 채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병이 나왔다고 해요. 뭐냐면은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박스도 뜯지 않는 상자들이 집에 쌓여 있다고. 이게 홈쇼핑 채널이 나오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홈쇼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고를 보면요, 그 물건들이 얼마나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지 몰라요. 수지가 바람막이만 입었다면 왜 그 바람막이가 그렇게 예뻐 보이나요? 근데 왜 제가 그 바람막이를 입으면 안 될까요? 왜 다시 동네 아저씨가 될까요? 여러분 TV 광고는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신도 입으면 수지가 될 수 있어요. 당신도 입으면 원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비하세요.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움이 다른 것이 아닌 소유와 소비를 통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이 탐심은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은 이 탐심은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지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분열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맨날 서로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곽 지사님은 내가 없는 걸 뭘 갖고 있지? 이장로님은 내가 없는 걸 뭘 갖고 있지? 나 저거 갖고 있는데 저거 황혁기 목사님 없지? 너무 좋아. 나만 갖고 있어. 정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교회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로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가 쌓아두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참된 안식이 옴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만한 본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이러한 예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의 내어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귀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썩어질 인생 가운데서, 탐심 가운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인의 상태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도는 도대체 무엇에서 만족을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오는 것이 아닌,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닌, 베풀지 않고 쌓아두고 내 가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에서는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사라지지만 내 이 작은 인생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좀 더 귀한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기쁨은 그 세상에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함 가운데요,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어떤 믿음이 강화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것이 썩어질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삶에서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처지가 여러분 혹시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비참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참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귀한 자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광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다윗은요 인생의 절반이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선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야 됐고요, 아들에게 쫓겨야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다윗이 가장 비참한 자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신을 비참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요 인생에 있어서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광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장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요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광야와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작은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내년에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40이 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이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되게 커져요. 그리고 내 39년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나는 그동안 어떠한 것을 쌓아왔지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바보 같은 생각. 지금까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삶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왜 내 인생이 광야예요? 초장이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의 한계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광야면 어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도 광야이면 어떡하죠? 광야면 어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것이 없지만 주님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하십시오. 주님을 탐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지체에게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육체를 내어주고 물질을 사용함으로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아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어버린 자가 아닌 요셉이라 하는 자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 앞에 드림으로 너는 바나바다,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